말씀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뱀이 와서 말하기 전까지 선악과를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뱀이 속삭인 다음부터 그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뱀에게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듣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듣고 난 후에 이 여인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는 위험한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로 보였냐면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와가 말씀에 바로 서 있었다면 뱀이 아무리 와서 유혹을 해도 그 말씀으로, 말씀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그 유혹을 물리쳤을 텐데 확실히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뱀이 와서 유혹할 때 오히려 뱀의 말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성경에는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탄의 말입니까? 아니, 성경에 사탄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지만 이 사탄의 말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어떤 좋은 문장들만, 좋은 그런 문장들만, 좋은 글귀만 모아놓은 자료집이 아닙니다. 좋은 그런 글귀들만 모아놓은 그런 명상집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사탄의 음성도 있고 인간의 실패도 있고 인간의 죄도 있고 온갖, 심지어는 더러운, 정말 말로 언급하기 어려운 그런 심각한 죄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좋은 말들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패와 실수와 죄와 심지어는 마귀의 음성까지 다 담아서 우리가 동일하게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사탄이 유혹하는 전형적인 세 가지 통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자, 첫 번째 먹음직합니다. 두 번째 보암직합니다.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혹의 방법이 여전히 오늘날도 그 많은 시간이 지난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쓰는 동일한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문제는 사탄은 늘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늘 넘어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사탄의 방법이 다 노출이 됐어요. 작전이 다 노출이 됐어요. 그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탄의 방법은 바뀌지도 않고 노출되어 있고 똑같은데,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져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를 공격했을 때 세 가지 방법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들 있잖아요. 식욕도 해당되고 성욕도 해당될 거고, 물질에 대한 욕구, 이런 기본적인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육체적인 욕구를 얘기해요. 이게 이제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거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쾌락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육체의 정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육체의 욕구들과 관계된 거예요. 식욕과 성욕과 물질에 대한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식욕이나 성욕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전에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던 이 선악과가 오늘 본문에 먹음직도 하고 이 식욕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일은 중요합니다. 먹는 것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배고프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배부르다고 행복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과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과 돈이 없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물질과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욕구들은 만족되지 않는 욕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에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유혹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오늘날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오죽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물질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물질주의. 조금 더 과정해서 황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물질이 최고다. 심지어는 이 물질이 신적인 자리에 올라가 있어서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마귀는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내 인생의 본질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는 이미 엄청난 먹을거리들이 있었고 열매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다 너에게 먹으라고 준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더 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그런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을 것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평생 이것을 쫓아가도 이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부수적으로 채워지도록, 필요를 채워지도록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거 세이브 시켜놓고 쌓아놓고 이거 불을 축적해 놓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교회도요, 하나님의 이 집인데 교회에 돈이 많아지면 이 타락하기가 쉬워요. 돈이 생기면.
여러분, 교회는 돈을 세이브 시켜놓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도들이 한 헌금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돈을 모아놓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을 위해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이것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여러분 한번 주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내 모습을 비춰보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지 말라.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구를 섬기게 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앞에 있는 24절에 누굴 섬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신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대신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을 섬기게 되는 순간, 물질의 종이 되는 순간, 물질을 떠받드는 순간 누구를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유, 저는 하나님도 섬기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해도 내가 물질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물질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면 하나님과는 등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섬긴다고 할 때 이 원어적인 의미가 마주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내가 물질을 섬긴다는 것은 물질과 마주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절대 양다리 거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고 삶의 우선순위라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청지기의 삶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에, 너희 가정에, 너희 인생에 이루어지고 너희가 사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 사명을 이루는 필요한 도구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자꾸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채워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인데, 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걸 쌓아두려고 하니까 사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열매가 있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아젠다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공부하는 이유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 아이들 보면은 꿈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상 이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에서부터 벌써 대학 가는 거 포기하고 고등학교에서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한대요. 3년 동안. 대학생들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직장인들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고등학생들도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이제는 이 공무원 되는 게 사시보다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이 아이들에게는 사명, 인생의 비전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냥 빨리 취직해서 그냥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돈 벌고 잘 살고 그냥 안정되게 살고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편하고 연봉 많은 직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취직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조금 가난해질 수는 없을까요? 내 인생의 비전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좀 희생하고 내가 불이익을 좀 감수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다 잘 먹고 다 잘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면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냐면 더 깊은 거예요. 자, 육체의 정욕,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한다면 안목의 정욕은 심리적인 쾌락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눈을 통해서 짓게 되는 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갖고 싶어지는 거죠. 보면 갖고 싶어지고 부러워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석 가게는 온갖 종류의 보석이 우리 여인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좋은 옷, 좋은 장비, 좋은 차, 좋은 집, 단순히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즐기는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즐기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것 중에 저희가 사실은 신학생 때는 저는 하루에 세 끼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 끼를 먹지 않고 두 끼로 그렇게 신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요즘 신학생들은 장비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요. 스마트폰 생기면 신형으로 늘 바꾸고 노트북, 태블릿 PC, 그다음에 카메라 이런 거 항상 좋은 걸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저희 때랑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엔 신학생들이 거의 슈퍼구나. 그래서 이런 장비에 대한 욕심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신학생들 뿐만이 아니죠. 자꾸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있는데 또 있으면서도 또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사고 싶고 보이는 대로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들을 낭비하고 사치하고 함부로 살아갑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뭘 그런 걸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말 자체가 벌써 내가 청직이라는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돈입니까? 내 인생입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그러잖아요. 내 돈, 내 것, 내 창고, 내 곡식. 그러면서 내가 마음껏 내가 모아뒀던 거 이거 다 누리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빈몸으로 오셨죠? 가실 때 빈몸으로 갈 거죠? 여러분께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걸치고 있는 이 옷 하나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입는 수의 있잖아요. 수의가 우리 옷과 똑같은데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옷하고 다른 게 있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대잖아요.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내놓게 해라. 그 천하를 호령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남자도 안목의 정욕에 모두 약합니다. 여자는 이쁘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미 있는데 보면 자꾸 사고 싶어집니다. 쇼핑 중독에 걸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있는데 또 사요. 왜 사냐 그러면 필요하대요.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허영심과 이 소유욕은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꾸 홈쇼핑 보고 그러시지 마세요. 인터넷 자꾸 보면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있는데 또 그래서 어떤 분은 방 안에 가득 그 택배 상품이 아주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은 없습니다. 남자들이 또 이 안목의 정욕에 약해요. 특히 남자들은 이성의 유혹을 눈으로 봤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궁전에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뭐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우연히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눈으로 봤던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이 사람의 생각을 딱 시선을 사로잡은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자기의 가장 총애하는 그 신하의 부인인 거예요. 우리아의 부인인 거예요. 이미 유부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밧세바를 데려와서 왕이라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동침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로 시작되냐면 뭘 보느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력을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시력도 관리하시고 시선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인다고 다 보시면 안 됩니다. 보여진다고 다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는 것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적 시선을 고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양 한 구절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 그 눈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것을 내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세상의 그 유혹이 내 안에 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자기가 다 소유할 줄 알았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다 소유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에요. 일종의 명예욕입니다. 성공하고 싶어지는 욕구입니다. 왜 그런데 이게 영적인 유혹이냐 하면, 영적인 쾌락이냐면 이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봤듯이 사탄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교만이에요. 높아지도록 만들고 높아지고 싶게 만들고 남들 위에 있게 있고 싶도록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만에서 싹트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쾌락과 다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자랑거리를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자랑거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혹시 다 이 세상의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연봉이 얼마고, 우리 집이 몇 평이고, 차가 얼마짜리고, 우리 아이가 반에서 몇 등하고, 혹시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이거 자랑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집 몇 평인 거 자랑할까?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내가 어느 학교 나온 거 자랑할까?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라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자랑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과 같은 스펙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엄친아 중에 엄친아입니다. 이 사람은 타고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당시에 모든 좋은 스펙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거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자랑하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자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주님 섬기다가 어려움에 처했던 것, 또 고난받았던 것,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전혀 즐기지 말고 돈 벌면 안 되고 성공하면 안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좋은 위치나 좋은 자리에 가면 안 되고 선한 의미에서 나의 부모와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좋은 말을 하는 것, 이거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린 다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해야죠. 그렇죠? 저는 제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목적과 의도가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욕망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과 의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이 마귀와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유혹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단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십시오. 그리스도 밖에서 즐기는 건 다 죄로 가기 쉬워요. 어떤 부부가 좋은 집을 샀습니다. 아주 좋은 차를 샀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샀다는 것 자체가 죄도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관리하고 가꾸는데 시간을 뺏기느라고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고 그 좋은 차를 이제 샀으니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행 다니느라고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샀느냐? 허영 때문인가? 자랑하고 싶어서인가? 필요하기 때문인가? 저는 우리 집사님 중에 몇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마음에 감사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집을 마련한 이유는 그 집을 오픈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숙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곳을 이웃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만들어줘서 전도하는 공간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좀 여러분 그 얼마나 하나님,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 차를 산 이유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이 차를 샀습니다. 이런 분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멀리서 오는 분들이래요. 아이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교회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이거 가지고 안 돼서 제가 오고 가는 길에 아이들을 태우려고 이 차를 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형 면허를 따시기를 바랍니다. 제 처남이 여기 가까운 곳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데 대형 버스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 교회. 그러니까 형님 혹시 교회에서 수련회 가거나 할 때 버스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빌려준다고. 우리는 빌려줘도 운전할 분이 없어. 그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다 대형 면허를 일부러 땄대요. 그 버스, 관광 버스 부르지 않고 교회에 섬기려고 일부러. 그분들이 무슨 대형 면허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유혹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이 유혹이 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쾌락, 심리적인 쾌락, 영적인 쾌락을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욕망을 자꾸 부추기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데, 그러나 하와가 실패했던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모두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전히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살아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게 인생을 사는 그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이 문제를 똑같이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똑같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렇게 이기신 이유는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도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나처럼 하면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딱 이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시험을 하죠?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네 능력 있잖아. 너 지금 배고프지? 네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배를 채워.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거 뭐예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으셨어요. 다 뭐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복음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어떤 유혹을 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딱 네 발을 받쳐줄 거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겠죠. 저거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 한강 다리 위에 누가 올라가 있으면 막 사람들 몰려들 거 아니에요?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딱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천사가 딱 받쳐줘. 어떻게 될까요? 슈퍼스타 탄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지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따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나 세상이 다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스타 만드는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돌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연습생 시간을 거쳐가지고 결국 그 기획사에서는 뭐 만드는 거예요? 스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져야 될 감정적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은 다 잠재우고 그냥 하나의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부정적인 거, 힘든 거 이런 거 다 감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진짜 성공하면 나중에 마약하고 약물에 중독되고, 왜냐하면 정상적인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스타로 만들어서 그 취해지는 모든 이득은 누가 갖는 거예요? 회사가 다 갖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스타 목사를 만들면 그 스타 목사 만들어서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군가 있다고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김하나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득 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왜 스타 목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그 부정적인 거 다 차단하죠. 만약에 스타를 만들려면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 다 차단해야 되잖아요. 돈으로 하고. 다 그래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타가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떨어지셨을 때 천사가 딱 받아. 그래서 야,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믿는 건 진짜 믿음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언젠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마귀가 너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까?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96편에 91편에 이 말이 있어요. 실제로 메시아를 지칭하면서 메시아 시편인데 네가 떨어지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이단이 뭐 가지고 접근해요? 말씀 가지고 접근해요. 그런데 하와 같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접근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접근할 때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거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말씀 이용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저는 어떤 분들이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어떤 생각을 이루려고 말씀을 가져다가 이용하면 그건 누굴 시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큰 죄입니다. 세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이번엔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화려한 좋은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여줍니다. 좋은 거 보여줍니다. 화려한 것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좋은 것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돈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보여주면서 권력을 보여주면서 보석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좋은 거 보여주면서 야 이거 줄 테니까 너 나를 따라와. 나한테 잘 보여. 내 말 들어. 그러면 대부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 아니고요. 마귀가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거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복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요. 야, 너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 성공시켜줄게. 이런 사람 조심해. 나 믿고 따라와.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네 길이 열리게 해줄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중에 토사구팽 당합니다. 실컷 이용해 먹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실컷 이용해 먹고 나중에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생리예요. 그런데 순진한 지혜가 없이 순진한 성도들은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 내가 이 직장 상사 이 사장님 말 잘 들어야지 내가 성공하지.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이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복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주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그러시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가 실패한 모든 유혹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시험, 심리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에 바로 서서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되며 여러분이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의미로 주님의 방법으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기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말씀 듣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어떤 교회는 그런 분이 있대요.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시작해서 정확히 설교 끝나면 눈을 뜬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잠드시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왜냐면 제가 재운 거예요.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 자면 그건 제 책임 아닙니다. 다행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세요. 말씀을 배우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그래야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 양육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정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내 아이들 데려다 놓고 가르치시면 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 보면 사실은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가르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나도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니까 가르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지만 교회 교사 선생님은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을 전달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을 넘을 수만 있다면 부담스러워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담을 이겨내면 누구보다도 양육의 축복은 누가 받는 거냐면 양육자가 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가 하지만 제자 훈련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면 누굴까요? 저 자신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자 훈련을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목회하고 있을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살까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지만 늘 저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 제자훈련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자고 하고 예수님 닮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제자훈련을 받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면서 성도들에게는 당신은 그렇게 살으세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듣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제 양심이 꺼리껴서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사는 부분이 있어도 먼저 그 말씀을 제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살라고 얘기하면 제 말이 확신이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늘 말씀 앞에 저를 먼저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자예요. 아마 제가 우리 교회 정말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제자훈련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너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미 얼마 안 남은 인생이고 너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니까 너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누가 듣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려면 먼저 나를 비춰보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점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이번에도 제가 대신방을 돌아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인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다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본인은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의 사람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학교에다 다 맡겨놓고 선생님이 책임지세요. 왜 내 아이를 선생님이 책임져요? 네? 내가 책임져야지.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은
다음 주제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간단히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와가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이게 죄의 전염성입니다. 죄는 절대 혼자 짓지 않습니다. 마약은 혼자 하지 않아요. 술은 혼자 먹지 않습니다. 같이 먹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덜 양심에 꺼리 껴요. 이게 죄의 전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직장에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죄가 들어오면 이 죄는 삽시간에 퍼져요. 삽시간에 전염돼요. 우리 가장, 믿음의 가정들이 내가 하나님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 있고 죄에 대해서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이 죄를 허락하면 그 가정에 죄가 스며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들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지으면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교회에 다 스며든다고요. 그리고 교회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순장님이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죄의 영향력이 순장님에게 들어와서 그 순원들에게 미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아멘.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심이 생깁니다. 부끄러워집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그 감정이 뭐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대요. 왜 무화과 나무 잎인가? 중동 지방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면서 잎사귀가 넓어요. 그래가지고 몸을 가릴 수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그런데 이거는요, 해가 나오니까 이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여러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이 입혀졌다는 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동물이 죽었다는 거죠. 가죽이 그냥 가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동물이 죽어야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혈의 방법으로, 속죄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면서 이제 다음 설교에서 이 부분이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만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마귀는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통해서 유혹하고 영적인 쾌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는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게 하셔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이 있다면 그 부분을 붙들고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귀가 여전히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 가지 방법,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이 방법들로부터, 이 유혹으로부터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죄의 문제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적인 그런 욕구, 욕망들, 그리고 정신적인 욕망들, 영적인 욕망들을 가지고 우리를 여전히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인생의 본질과 사명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 땅만 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현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방법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